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과 삶의 그 풍성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전기입니다. 그 책의 여러 내용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존 워너메이커가 10살 때에 성경책을 갖기를 너무 원하고 그래서 $2 75센트를 주고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입한 후에 100일 동안을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죠. 하루 일을 하면 2센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일해서 그 성경책 산 돈을 갚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첫 성경책을 갖게 된 존 워너메이커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죠.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미국 최신부의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읽고 자신의 삶과 인격을 형성해 간 그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일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객을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우리나라 YMCA 회관을 지을 때에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그의 삶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물들게 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마치 광고의 한 구절, 이 카피처럼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마음에까지 깊이 남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먼저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 같은, 속담 같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우리의 이 입은 정말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잘 듣고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아내의 말을 확 자르고 들어가서 제 말을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좀 더 잘 들을 걸 잘못했구나. 금방 후회하게 되는데 이미 말은 입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죠.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이 급한 분노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히 말하고 속히 분노하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야 할 이 교훈을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교훈,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 윤리적인 교훈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됩니다. 신속하게 들어야 합니다. 빨리 들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적극성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이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그 시대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는 그 기근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갈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로 교회에 많이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사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집, 번역서들, 책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더 갈급하죠. 풍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식당에 그 진열되어져 있는 모조품 그 음식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 음식과 똑같이 생겼죠. 그렇지만 그것을 먹을 수 없죠. 보는 것만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이 몸에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넘쳐나는 그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속히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듣는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걸러내고 다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기보다 판단합니다. 설교를 판단하죠. 내 말과 내 생각, 내 감정은 좀 뒤로 물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신 분이신지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실상이 어떠한지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그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기록된 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이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놓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과 같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자라가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변화시켜갑니다. 나의 생각과 세계관을 변화시켜갑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음란과 거짓과 탐심과 우상숭배, 미워하는 마음, 급한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오실 때에 미리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행하기 위한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으면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을 아주 강조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태도를 엄히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듣는 것만으로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것만큼 내가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늘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설교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줄, 말하는 그 수준이 내 삶이 나인 줄 착각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가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죠. 2장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강조하죠. 말씀을 실천하는 세 가지의 큰 영역에 대해서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먼저는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 그 말씀,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의 실천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또 각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참된 경건의 삶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으로 실천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2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야고보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경건한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경건한 삶,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어떤 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큰 변화가 갑자기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어가면 1년 후에는 나의 삶이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큰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30년, 한 50년 지나면 나의 인생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인생을 만들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그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대조하죠. 극명하게 대조해서 두 가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이리저리 세상의 풍조, 세상의 그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존재가 너무 가벼워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가볍고 공허해요. 그러나 말씀이 만들어가는 삶, 말씀이 빚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가뭄에도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인생과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차이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속히 들으십시오.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내 말과 내 생각, 내 감정, 그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물가에 심겨진 그
푸르고 잎이 무성한 그 나무로, 열매가 풍성한 그 나무로 만들어 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그렇게 정말 풍성하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것이다. 가꾸어져 갈 것이다. 최고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